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방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죠. 태극기 다셨습니까? 여러분 안 다신 분들은 마음에 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전 몸살이 나도 일어나가지고 달았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태극기를 달고 또 올해는 79주년이에요. 오래된 일이죠. 내년이 80주년인데 원래는 지난주가 광복 기념주일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을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광복절을 기념하여서 성경이 증언하는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처음에 시작된 성경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 우주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만 있냐?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 그 다음에 이 창조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첫 번째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떠나게 돼서 인간끼리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나서라.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3가지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 성경 연구하시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한참 말씀을 했죠. 약속 3가지, 아브라함이 3가지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있죠. 너희 그 자손들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약속은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3가지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 나선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셨더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당대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식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당대는 사실 자기 때는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점점 이 약속은 세월이 지나면서 구체화돼요. 점점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는 애굽에 머물면서 큰 민족이 되죠. 이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지내게 될 때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이 편안하고 아주 그냥 좋은 삶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됐던 계기가 큰 기근이 와가지고 이 12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기근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펴서 애굽 나라가 망하지 않고 기근 때문에 그냥 고통당하지 않게 해줬던 것을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거기에 왕이었던 바로도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 요셉 때문에 이제 이 형제들과 이스라엘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나와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도록 이끄시고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는 사막이죠. 그 시나이 반도의 그 사막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가지고 그들이 추워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40년을 돌보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두 번째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나가게 하신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갖는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세워지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 유대교의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안 지키지만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교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 보내고 끝까지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내며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압제받던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키신 바로 해방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의 자손들이 믿을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밑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이 출애굽 사건을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두 민족의 대립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착하고 선한 민족이고 애굽 민족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이 악한 민족, 애굽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구도, 이스라엘은 늘 좋고 애굽은 늘 나쁘다. 하나님께서 나쁜 민족을 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기나 이제 창세기 읽으면은 쉽게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은 두 민족의 대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처음 난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하시냐 하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다. 애굽이 섬기는 우상을 심판할 것이다. 출애굽 사건은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본질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은 무엇이겠어요? 무슨 신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가끔 가다 보면 그리스, 애굽, 이집트 전시물 같은 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대표적인 게 뭐냐? 나일 강이었어요. 나일 강이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강은 신이에요. 여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 강은 주기적으로 그 강이 범람해서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주고 물을 끊임없이 댔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 강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밀을 수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 강에서 아주 활발하게 막 헤엄치는 뭐가 있죠? 안 가보셨구나. 나일 강에. 저도 안 가봤습니다. 나일강은. 나일강에서 막 활발하게 헤엄치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물에 있다가 막 땅에 기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악어. 악어도 신이에요. 그리고 깨구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이 악성 종기 이런 것들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그것들이 다 신들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 개구리,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이 강물이 자기들에게 식수를 제공해주고 농경지에 이 농사지을 물을 제공해주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고, 거기서 아주 힘차게 생명력을 가지고 기어나와서 울어대던 그 개구리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기어나와서 죽어서 다 썩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들로 섬기던,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거 우상으로 섬겨? 한번 당해봐.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겨? 이 우상이 얼마나 너희를 괴롭히는지 한번 당해봐. 하나하나가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인데,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문화가 그들의 우상이었고, 또 애굽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군대와 무력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풍요로움, 그리고 군대,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착취했어요. 이것이 애굽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자기의 군대, 자기의 무력, 자기들이 누리고 사는 이 풍요로운 문화가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이민족,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고 식민지 삼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구조가
하나님 무시기의 사회적인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앞세워 다른 민족과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강제적으로 지배하며 착취하여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이거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도 죄악이었고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악으로 여기세요. 출애굽 사건은 이처럼 애굽이 사회 구조적으로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신들과 군대와 무력을 하나님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해방이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아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단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원문은 그래요. 여기 그냥 부르짖다 우리는 하면 그냥 부르짖는 건데 원문은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사실 애굽의 압제가 절정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적인 위기와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이면 그들은 진짜 그때서 비로소 알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어서 24절과 25절에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문장 구조가 독특하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주어가 다 반복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뭐 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강조한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거를 성경은 하나하나 잘라서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의 구조 아래에서 압제와 착취당하는 자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무력과 억압과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해방의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조적인 악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그냥 멀리 하시거나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팽겨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무력과 군대에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던 일본 제국 일제죠. 일제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처럼 일제 역시 군대와 무력을 앞세워 또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억압했습니다. 식민지로 삼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끌고 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전쟁터로 내몰았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죽이고 식민지로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군대가 있고 우리 군대가 너희 나라보다 세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일제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막고자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한국 땅에 있었던 교회, 이 땅에 있었던 교회들에 내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 구약을 읽지 마라.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게 조선 총독부가 내린 조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이제 읽지 말라고 하면 더 읽습니다. 우리는 왜 읽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자 나중에는 총독부에서 어떻게 했냐, 순사들을 다 교회에 보내서 예배 드릴 때 순식간에 들어와서 성경을 다 압수해서 칼로 잘랐습니다. 다 구약을 잘랐어요. 그리고 구약은 압수하고 신약만 줬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약만 읽고 설교도 신약만 가지고 설교해라. 이거는 교회사에 남아있는 기록들이에요. 왜? 읽지 말라 하니까 아닌 게 더 읽으니까 아예 성경을 다 잘라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총독부가 왜 그랬을까요? 구약을 읽고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똑같이 일제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전쟁터에 내몰리는 이 한민족이 우리의 그럼 이 억눌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도에 들으실 거라고 믿기 시작한 그걸 일제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걸 놓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가 나가는 것을 일제가 정말 그걸 원하지도 않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면서 뭘 했습니까?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일왕이라 그래, 옛날에 천왕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의 왕이 신인 것을 인정하고 일본 왕에게 절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교회에 1940년대 교회에 보면 사진들을 쭉 보면 설교단이 있으면 이 십자가 바로 옆에 이만큼 신사참배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일본어죠. 일본 그 당시에 일왕의 쇼와, 이게 쇼와 쫙 면녀 써놓고 여기에 일본 예배드리기 전에 다 일어나가지고 신사참배하는 예식, 여기에 대해서 절하시다가 쫙쫙 막 이거 아시잖아요. 일본 영화 보면 이거를 강요했어요. 그래야지만 예배를 보게 해줬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왕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절하라는 거였어요. 이걸 거부하는 교회는 문을 닫게 하고 불질렀으며 거부하는 성도들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제 우상숭배에 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191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오늘날 이화 여고의 전신인 이화 학당 1학년에 재학하던 18살의 유관수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주동했다가 체포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고문을 당하다 결국 순국을 했습니다. 1919년 4월 5일 화성 제암리교회, 제암리 감리교회인데
이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성도 23명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일제는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죽이고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걸 사진 찍어서 다 해외로 전송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세상이 아주 까발려진 거예요. 3.1운동, 만세운동 했다고 교회의 사람을 다 가두고 불을 질러버려서 죽였. 이게 얼마나 참담한 만행입니까? 일제 신사참배 강요가 심해지던 1940년대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사실은 신사참배라는 일제 그 강압에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왕이 신이라고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아픈 역사죠. 왜? 하도 못 살게 굴고 죽이고 때리고 불태우니까 오히려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차라리 그럴 바에 우상 숭배할 바에 우리는 교회 문을 닫겠다. 그래서 자진해서 교회 문을 다 못 박아서 버리고 흩어진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큰 교회들은 신사참배하라는 거에 굴복해서 목회자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왕이 신입니다 하고 박수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예배드린 그런 교회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던 또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일본의 왕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독립운동을 하거나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그들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민족의 대립으로만 보고 저 민족이 망해야지 우리가 해방된다. 물론 일본 제국주의가 망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본 사람들 자체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남겨진 순교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일기나 기도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를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하여 그들도 복음 앞에서 예수 믿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가 망하기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전쟁에서 져야 되니까. 근데 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 일기나 기도문을 보면 일본이 자기들이 지금 저지르는 죄를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저 땅, 저 민족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기도문이었어요. 단순히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우상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일본 제국도 우상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도 그들의 이 책과 박물관에 가면 쭉 전시되어 있지요. 군대와 무력으로 우상을 삼고 신사참배 같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죽음까지 감당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매일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저 민족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향과 그릇이었습니다. 단순히 증오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해방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또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보시고 이 민족을 돌아보셔서 일제를 심판하셔서 이 땅에도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졌기 때문에 해방이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맞아요. 세계사가 돌아가는 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나님을 배반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도 마지막에는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조상의 시대에
다른 나라를 억압하던 일제를 심판하시고 미국이라는 독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도 이스라엘 해방하신 것처럼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회 영적 성결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민족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지난 한 주간, 2주간 동안에 2주죠. 광복절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에 새로 올라온 사람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법적으로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내에서도 지금은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지경이 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적은 국적법으로 규정을 해요. 우리나라에 난민이 많이 들어와 살거든요. 제주도 같은데. 근데 이 나라에 들어와 산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법으로 이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써야지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 돼요. 국적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일본, 그 당시 1900년대 일본의 국적법을 보면 강제 병합했던 조선인들을 일본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국적법이 한 군데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 새로 독립기념관장 된 분이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일본은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일본 시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인정한 적이 없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나서서 저런 얘기를 왜 우리 안에 사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역사학자들은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사학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들의 얘기가 바른 얘기일까? 일제는 한민족,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저항했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있었고 우리 교회 고유의 말과 글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일본인이 되는 것을 한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글, 우리 말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름, 저 이름, 우리가 쓰는 말은 다 일본어로 바뀌었을 겁니다. 일본의 왕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민족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게 일본의 왕은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일본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일본의 말과 글은 우리의 말과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법적으로 일본 사람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유관순 열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미 일본 사람이 된지도 모른 채 불법적으로 날뛰다가 죽은 나이 어린 여자에 불과합니다. 국적이 그렇다면 자기의 국적이 바뀐지도 모르고 날뛰다가 그냥 죽은 나이 어린 여자애밖에 안 돼요. 제암리교에서 승국한 23명의 성도들도 불법적으로 일본 정부에 저항하다가 헛되게 죽은 사람에 불과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여 옥에 갇혔던 믿음의 선배들은 일본 국적의 황국 신민이 당연히 법적으로 일왕을 신으로 섬기며 절하고 예배하는 의식을 거부한 종교적인 불법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불법자입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민족은 일본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와 존엄함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을 끝까지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의 말과 혼과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순교도 하고 순국도 하고 고난을 당한 끝에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요. 오늘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기초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군대와 무력을 가지고 이웃을 침입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나 현대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오갈 수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제가 정치 이런 얘기를 이제 재단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예요.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할 수도 있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데 거기 토론이 있어요? 바이든의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독재국가고 자유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땅에 대립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국가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다양한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오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장들 가운데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이야기인지, 또 무엇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관점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과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분별 없이 아무 얘기나 듣고 분별 없이 여기저기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놓는 얘기에 그냥 뿌리 없이 흔들려 가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냥 흘러 들어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억압당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와 탄식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 무슨 얘기가 바른 얘기고 어떤 주장이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내년도 80년 광복기념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탄식하던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똑같이 이 땅에 35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탄식하고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던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탄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했던 그 해방을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우리가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성경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장이고 어떤 견해가 이 나라 백성들을, 민족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견해가 될 수 있는지를 온전히 구별하고 그것을 견지하고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저희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분별한 것들을 가지고 바른 목소리와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